우리 시편 28편 읽었는데 28편은 특별히 다윗이 위기 상황에 처함으로 인해서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히 요청하고 구하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귀를 막지 말라고, 잠잠하지 마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의인, 바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사람, 반대로 불의한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런 사람. 그래서 성도에게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오늘도 주님 품 안에 있는 그런 사람, 또 주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참된 의인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는 이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기, 지금 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끊어진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영적으로 민감함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지금 가까이 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내가 혹시 영적으로 주님과 멀어진 그런 상태에 있는가, 이것을 알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이겠죠.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부족한 것이 있어도 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서의 이 강도만큼은 아주 강하고 가까운 그런 진정한 의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에서 좀 더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 다윗이 처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보기 원하는데요. 다윗은 얼마나 힘들고 또 인생의 커다란 위기 가운데 있는가, 어떤 배경에서 이 시를 쓰여졌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는 어떤 그런 사람들에 둘러싸이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이 범죄를 저지른 후에 이 시를 썼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다윗은 지금 인생의 커다란 위기를 만난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또 다윗과 같은 어떤 이런 신앙, 우리 삶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또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을 좀 같이 나누고 싶은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포기하지 않는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다윗은 그 1절에서 자신이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해서 침묵하시는 것 같아서 죽음을 경험하는 이런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2절에 이렇게 간구하죠.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다윗은 이 지성소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합니까?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마치 그냥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향하여 잠잠한 것 같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어떤 그런 마음, 그런 느낌이 있을 때 포기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했다. 어쩌면 간절히 눈물을 흘리면서 처절하게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 어떤 위기가 찾아왔을 때, 또 어떤 경우에는 이 다윗처럼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 포기하지 말고 다시 주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구하는 이 모습,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악이 이기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도 선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어떤 위기 가운데 처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래서 6절에 보면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나의 기도, 나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 찬송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다윗이 처한 이 상황, 위기 가운데 있는 거죠. 굉장히 힘든. 그래서 앞절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6절에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상황이 나아졌거나 달라졌기 때문에 좋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일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윗의 이 상황,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죠. 여전히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상황은 바뀌지 않았는데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찬송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이 다윗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이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의로운 자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자의 그 간구를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구원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확신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7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어도다. 하나님이 나의 힘과 방패가 되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분은 나에게 도움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 이것을 믿은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위기가 닥치고 또 사방이 악인들로 막혀 있는 그런 상황,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또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을 믿는 믿음. 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믿을 때 그 사람은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우리의 삶에 위기가 있을 때 사방이 악의들로 막혀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면 그 삶을, 그 마음을 구원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 다윗이 마침내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입술에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 찬양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또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이기는 여러분의 삶, 또 여러분의 오늘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